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날들을 지금도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서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허락하실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며 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심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청송가지의 교동문 64번 다음 기도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하야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성가 505장 부르신 후에 우리 송영기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껏 찬양드리겠습니다. 505장. 예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셔서 귀한 날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뜨겁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귀한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모든 일정이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행복이 더하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비로 말미암아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목숨을 잃고 그 아파하는 가족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이 유일하게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이 목숨이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한 귀한 영혼들을 주님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영혼들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반드시 그곳에서 일어날 줄 믿사오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또 유종자들에도 함께 하시고 더 지어주시고 총명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정도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 서로 아버지 하나님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 기도의 역사, 하나님 영광에 올려드리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새벽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귀한 성도들 하는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원로하시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주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의 심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에 지혜를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청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중고천이 부흥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천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를 찾나와 싸우니 우리 하나님 이기게 할 우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부가 부흥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또 하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더 부족한 것도 하시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안서서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더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더 큰 힘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강도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기도운동으로 힘쓰고 계시는 우리 전혜금 목사님을 이 귀한 교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고 소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운동으로 힘쓴 그 모든 것도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기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가 일어나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모님과 자녀들에도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신혼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성취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세와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변치 않고 은혜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말씀 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설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쓰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의 찬양을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일정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14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게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있어서 제가 설교하고 할 때는 한 번밖에 안 하더니 매일 이렇게 연속으로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전혜근 목사님, 이제 현재 거주하시는 곳은 이스라엘이고요. 또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 동안에 기도운동이라고 하는 기도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 기도운동 에스라 기도운동 본부에 거기 에스더 기도운동 그 본부에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전혜근 목사님 시간 모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오신 목사님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전혜근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 송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웃 사랑에 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서 모두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혜근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에스더 기도운동이라고 저희는 하는 일이 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대는 철야 시간대. 그래서 밤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금요일 날은 11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철야기도회가 있었잖아요. 철야기도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없어져서 우리 한국교회 철야기도회를 다시 회복시키자. 철야기도회 명맥을 이어가자. 그런 뜻으로 해서 이제 철야기도회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시작한 건 이제 우리 북한 동포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제 심한 고통과 그런 굶주림, 지금도 우리가 남한 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북한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 생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이제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국가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제 동성애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는 결국 국가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막아서는 일을 또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참 서구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이 동성애 때문에 무너졌고, 심지어 이제 미국조차도 이 동성애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깨어있게 하셔서 정말 세계 유일하게 이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하실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통해서. 또 그 중에서도 우리 세빛교회를 하나님이 또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성전에 좀 은혜를 좀 받아갖고, 성전 참 너무 성전이 귀하더라고요. 성전에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서 제일 많이 행해지는 것이 이제 짐승을 데려다가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은 바로 짐승을 잡은 피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가 피의 제사잖아요. 그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나고 피가 낭자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사실 제사를 우리가 이제 구약처럼은 안 드리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심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주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와서 찬양 시간부터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받는 자로 오늘 이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 가슴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찬양을 막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막 피소리가 넘쳐나는 찬양을 드릴 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영적인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웬만한 교회가 이런 찬양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데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막 심령이 살아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피 안에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피 흘리게 오셨거든요.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생명은 육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피 안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리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교회 뭐 이렇게 이제 큰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부흥한 교회, 막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교회를 보니까요, 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부흥하고 우연히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정말 피 찬양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갔을 때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다른 찬양, 뭐 액션도 없어요. 뭐야 엄청난 무슨 뭐 그런 화려함도 없어요. 너무 단순한데 그냥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아,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있구나, 힘이 있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뵈면서 야, 우리 새벽교회가 이름이 그냥 새벽교회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 세상에 빛이 되는, 지금도 빛이지만 더 빛을 드러내는 우리 새벽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사실 시간이 이제 제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한 1시간 이상 좀 이렇게, 오늘 그래도 되나요? 예, 그래도 된다고 허락받았으니까 그렇다고 또 겁먹지 마시고 너무 길게 저는 또 못해요. 이 말주변이 없어갖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짧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주일이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성수에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심령을 내 안에서 인도해 주셔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내 영을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심령에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또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구별시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에 가셨사오니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마귀가 말씀을 두렵지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시는 예수 명한다. 원수마귀는 떠나갈 시어다. 사망 원수에 떠나갈 시어다. 어둠의 문 떠나갈 시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일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이제 PPT 띄워주세요.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자,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이제 이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아브라함 속에 감추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뭐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일차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도 보면 민수기 24장 9절 이제 PPT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이게 제가 만든 PPT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만든 걸로 좀 띄워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를 축복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새벽교회 복받기 원하십니까?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시편 121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요번에 우리 중고등청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이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안전사고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형통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은혜 받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까? 네,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확실한 방법은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형통함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자, 또 넘어갈까요?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건 우리 필요 없어. 우리는 예수님만 필요해. 예수님이 탄생한 날부터 예수님만 필요해 하고서 신약만 믿는다면 그 교회가 여러분 올바른 교회라고 인정받을까요? 아니면 이단이라고 받을까요? 당연하죠. 이단이죠. 우리 한국교회는요, 신약과 구약 66권을 우리는 다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구약이 저절로 그냥 있습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신약.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도 부모가 없는 그런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또 국가가 없는 우리 개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미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젊은 분들의 미래가 열리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먼저는 국가적으로는 우리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즘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요. 다 모르잖아요. 진짜 우스갯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다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라면 먹으면 되지. 이건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요.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마 돈 10원 쓰기를 얼마나 힘들어할지 몰라요.
본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렇게 아껴야 내 자녀들 키우고 그렇게 아껴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니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걸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막 흥청망청 써도 되는 그러한 아주 잘 사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아끼는 어른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모르는 자식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똑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못 배워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똑같은 겁니다. 구약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바로 그림자야. 예수가 실체라면 그 예수, 영이신 그분,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느냐? 구약이라고 하는 그림자를 봐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마치 신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과도 같아요.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어. 또한 이스라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한국인으로 태어나셨나요? 미국인으로 태어나셨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갑자기 꿀먹어 보니 다 알면서도. 예수님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예수님인데,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분이 태어난 이스라엘 유대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교회가 복이 아주 이제 터지는 날이에요. 복이 확 열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네, 또 넘겨줘 보세요. 제가 이제 요 앞부분은 제가 좀 짧게 이렇게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좀 이제 개론적인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이스라엘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몇 배예요? 우리나라가 5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배 작은 나라예요. 보통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강원도 크기만 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원도가 얼마나 큰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강원도보다는. 그 정도 크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참 작은 땅이죠.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자, 건국이 언제 됐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은요, 1948년 8월 15일. 참,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아주 긴밀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주 이런 걸 잘 풀어내신 그런 박사님들이 계세요. 교수님들이. 너무 재밌어요. 들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서 이렇게 출발됐는가 하면서 막 그게 나오는데, 뭐 셈의 이제 자녀들 중에서 뭐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벨렉은 이스라엘이고 이제 욕단 후손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시면서 이제 막 이렇게 산맥을 넘어오면서 이제 막 강도 때도 나타나고 막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화를 쐈다는 거예요. 무슨 우시지도 않으시네. 이번에도 양궁 경기인가 이렇게 보니까 와, 뭐 1점, 우리는 막 10점 해갖고 그래도 금메달을 따더라고요. 야, 희한해요. 왜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이 양궁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때부터 이 산맥을 넘으면서 화를 막 안 보고 쏘고 막 하면서 쏘면서, 그래서 이렇게 양궁을 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건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이렇게 건국이 같은 우리 해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는 약 1000만 정도 돼요. 1000만 정도 이스라엘에. 그 중에 유대인이 약 70%, 그 다음에 이제 아랍인이 한 20%, 나머지 10%는 이제 뭐 크리스천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이제 이렇게
다른 이제 종족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대인들이 약 1,600만 정도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약 한 700만 이제 요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800만 정도는 아직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별의별 사람 다 사는 거예요. 저렇게 유대인 복장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일반 이제 뭐 이렇게 옷 입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히잡 쓴 여자들, 아랍인들도 있으니까요. 또 이제 피부색도 백인도 있고 또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언어는 히브리어가 이제 공용어예요. 이스라엘 언어인데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영어를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나 이제 타이 영어권에서 이렇게 또 이주 이제 해온 알리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요. 또 이제 아랍어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알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자, 돈은 셰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셰켈. 예. 그래서 셰켈을 돈을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저 1자는 1세켈, 2자는 2세켈, 5세켈, 10세켈. 이제 좀 화폐 이제 종이 돈은 20세켈, 50세켈, 100세켈, 200세켈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쓰고 있습니다. 예. 날씨는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는 보통 더운 날씨예요.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가 이제 건기거든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아, 이스라엘 날씨가 어떠냐? 덥죠? 막 그러면 이제 우리보다도 온도가 막 높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온도는 우리와 똑같아요. 온도는 똑같아요. 그 대신 이제 열대성 기후니까 이제 그 햇볕 같은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뜨겁죠. 근데 그늘만 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뭐 더운데도 이렇게 선풍기 없이 사는 데도 많고요. 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가 한 800m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저 강원도 평창이 600에서 800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람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고. 예루살렘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선한 날 계절은 12월부터 3월까지 이때 이제 비가 오는 그런 계절이고요. 온도는 0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고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적어봤어요. 철새가 세계의 모든 나라의 2배, 또 식물 종류도 모든 나라의 2배. 제가 다 못 적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모든 게 거의 다 2배예요. 2배. 그 하나님이 젖과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이 땅, 복받은 땅이라는 걸 그냥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매장량이 세계 최대고 또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 다음에 세계 2위 수준에 지금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경제적으로 뭐해서 뭐 이렇게 그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기록된 대로. 그 땅의 자원을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아주 매장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맨 밑에는 써놨는데 보통 이제 막 이스라엘 가면은 거기는 물도 귀하고 뭐 그러잖아요. 응?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우리 한국인 기도의 집이나 이런 데 가면 다 써 있는 게 그거예요. 물을 아껴 쓰십시다. 뭐 이렇게 전기를 아껴 쓰십시다. 여기는 물이 안 나나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 자연적인 물이 막 그냥 이렇게 넘쳐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얼마나 이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 이 물을 아주 재생해서 쓰는 그래서 빗물 하나도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이 도로가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거의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흙바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비가 오면 그 비가 흙으로 가면 다 스며들잖아요. 비가 이 돌 위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그 물이 흘러서 이제 이게 고여지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서 다시 이걸 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자원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이제 북쪽의 끝 헬몬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헬몬산이거든요. 헬몬산은 저렇게 눈이 와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가시면 저렇게 이제 헬몬산에 가면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스키 탄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저기에는 또 만년설이라고도 그래요. 한 껍데기 부분은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근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814m, 우리 백두산이 2744m. 그러니까 거의 백두산 수준의 그런 이제 헬몬산, 가장 높은 산이 이제 북쪽 끝에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자, 그 다음에요. 네, 앞으로요. 자,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장소. 근데 그걸 오늘날로는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거든요. 이제 여가 이 헬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그 이제 물이 엄청나게 저장돼 있다가 나오는, 이게 365일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저렇게 흘러. 이것도 물의 근원지 중에 하나예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세 군데가 물이 막 엄청. 저를 지금 이거 혹시 영상 틀어줄 수 있나요? 소리는 안 되더라도 한번 뭐 화면이라도 보실 수 있으면 소리까지 들으면 시원할 텐데. 예, 저렇게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예, 제가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에 저렇게 물이 저게 이제 갈릴리로 흘러가고요. 이제 갈릴리를 따라서 또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물질입니다. 이제 저 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예요. 이런 사해 바다 하면은 죽음의 바다죠. 근데 여기 사해 바다를 여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매라고도 나오거든요. 이게 왜 여매죠? 소금 바다니까. 가면은 진짜 소금 덩어리가 눈에 하얗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저렇게 참 신기하게 몸이 둥둥 뜨는 거예요. 몸이 둥둥 뜨면 저렇게 누워서 이렇게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혹시 사해 바다 가보신 분 계세요? 못 가보셨어요? 아, 정말 이스라엘, 이건 이스라엘 다른 나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이런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저렇게 가면은요, 한번 가서 꼭 신문지 갖고 와서 우리 저기 외국 신문 하면은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국민일보 같은 거 갖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한번 사진도 찍으시면 몸에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갖고 이제 피부병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또 치료학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세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또 실제 가셔서 경험도 한번 해보시고. 예. 자, 여기는 이제 미치페 라문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엘세바 이 나무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이라서. 거기 네게부 사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를 못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산다면 누가 사냐면 이제 베두인이라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사는 그런 사람만 조금 살지 여기는 사람이 절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 이게 이제 분화구인데요. 여기에다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이 참 이스라엘의 이 기술력이 참 대단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한복판에, 그 사막 한복판에 이런 도시를 딱 가보면요, 얼마나 도시가요, 그냥 뭐 가로수가요, 울창하고, 또 야외 막 풀장 같은 거 막 해놔갖고 호텔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많이 관광객들이 오고 그럽니다. 여기도 한번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끝이 이제 휴양도시 에일랏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홍해바다인데 저가. 홍해바다를 가니까 또 홍해바다는요 산호수가 그렇게 또 유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만 쓰고 물속만 딱 쳐다보면요 저렇게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막 손에 잡힐 것처럼 돌아다니고요. 저런 산호들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은요 곳곳이 아주 신비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은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그쪽은 살기가 무섭고 막 그런 걸로 알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뭐죠? 이 평안이란 평안한 그런 여러분 도시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테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거의 정중앙 한복판에 이제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 저 황금색으로 되어 있죠. 저기 이제 황금돔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저건 이제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지금 준비 가운데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 종교의 어떤 분쟁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올드 시티에 이렇게 보면은 황금 이제 사원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자리 그리고 이제 그 구역 안에 살고 있는 구역이 네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교 구역,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구역, 이슬람교도 구역, 그 다음에 유대교 구역 이렇게 지금 나눠져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참 아직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종교 분쟁 지역으로 그렇게 아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아주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알면 알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나라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얀색이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색깔이고요. 저 이제 녹색이 이제 팔레스틴 이제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이제 아랍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게 이 이스라엘 통치 외 그 아랍인들 그러니까 아랍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인 아랍인이 있고 이스라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이 팔레스티나가 하는 또 하나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가라고 할게요. 그런 이제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제 이쪽 1947년도에 이제 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건국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흰 색깔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현재 이제 2005년도에 저 그림인데요. 지금 이제 하얀색이 많이 이렇게 늘어났죠. 참 이것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땅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점점 확장해 갔는가 보면은요. 이게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전쟁 한번 또 소개해 드릴게요. 1차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 독립전쟁입니다. 이 중동의 전쟁이 5번 일어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건국한 다음 날 48년 5월 14일 날 건국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이 5개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은 65만 명. 나머지 아랍연합국은 1억 4천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그런데 이 싸움을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정규군이 없었는데 총환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놀랍죠. 놀랍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민간인과 이 정규군과의 싸움인데 오히려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된대요. 역사학자들이. 이거는 인간적으로 어떤 뭐 전술 뭐 전략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2배로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중동 전쟁이 수에즈 전쟁. 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못 쓰게 하려고 해서 이제 생긴 전쟁이거든요. 이집트가 이제. 근데 이 싸움에서도 또 이기는 거예요. 또 3차 중동 전쟁이 6.1 전쟁. 이거 6일 만에 끝나는 전쟁입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이 또 동서남북에서 쳐들어왔는데 여기도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사례를 좀 갖고 왔어요. 이집트 전투기 300여 대가
비행장에서 그대로 다 파괴됩니다. 또 이집트의 900대의 탱크와 1000개 가량의 장갑차가 그냥 폭발 소리 하나 빵 터지는 소리 들었는데 그냥 그들이 그냥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의 국영방송은 골란고원 전 지역에서 진지가 함락되었다가는 오보를 내갖고 그냥 병사들이 다 어떻게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영토가 3배로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 이집트에서 차지하게 되고 또 골란고원은 시리아로부터 차지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요르단으로부터 차지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4차 중동전쟁, 용키푸르 전쟁이에요. 용키푸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요 이스라엘이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 그날 전쟁에 어떻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어떻게 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생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을 또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차 전쟁, 레바논, 시리아가 또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시리아군 전투기 56대가 파괴되고 이스라엘군은 한 대만 추락했답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결국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시작하실 때 말씀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 그래서 성지순례는 뭐냐? 자, 같이 한번 이제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 우리 이제 세빛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다 가고 싶지만 여기에 또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이, 나는 오래 못 가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성지순례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에이, 뭐 가시는 분들이나 막 좋아서 이제 들떠서 아 그래 그렇게 잘 갔다 오시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우리 세빛교회를 통해서 성지순례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여기에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혹시 오늘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한 마음으로 가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열어가시는 겁니다. 그 문을 지금 여시고 그 키를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열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지금 쭉 훑었는데도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 말고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기를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지금 이게 구약인가요 신약인가요? 누가 이걸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구약 말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일반 이렇게 좀 어느 이렇게 좀 일부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은 이제 없다. 이스라엘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대체 신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백성도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믿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는 이런 이스라엘은 절대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지만 1948년 5월 14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자, 또 넘어가 주세요. 자,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다 우리가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그 무시무시한 불구덩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얘기하죠.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어느 날인가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전도 받아서 그냥 내가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지만 그 실상은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다음에 또 다시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넘어짐도 이스라엘의 실패도 이렇게 이방이 구원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거늘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면 부유해진다면 너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건 물음표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비하며 이스라엘의 다시 회복됨을 위하여 부요함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이번 이스라엘 이 성지순례를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그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될 때에 우리 새벽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이제 응답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우리가 구원도 엄청난데 이 구원과 무엇을 여러분 더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 받는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저는 막 제가 가는 것도 아닌데 성지순례 제가 우리 새벽교회 성지순례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저가는데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보여 찬송도 너무 잘하고 이런 교회 성전도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에 너무 좋고 예배드리기 너무 좋고 여기서 뭐 소리 지른다고 누가 민원 넣겠습니까? 막 여기 막 그냥 찬양 크게 한다고 누가 민원 넣겠 너무 좋은 거 이 자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도 받고 전도의 불도 받고 부흥의 불도 받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또 보세요. 17절로 1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남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따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지금 이거 여러분 이거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존되는 것이
너희가 잘하고 너희가 무슨 막 영양분 너희가 막 그냥 빨아들이고 너희가 어떤 그런 충족할 만한 조건이 돼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실제 밑바탕에 그 진액이 내 이 몸에 들어오는 그 뿌리의 진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느냐? 그게 바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00km나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에 핵폭탄이 떨어져도 여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서 공급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참 감람나무인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진액이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긍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없다. 이스라엘이 없는 교회가 없다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 다음에 또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 자 한번 20절 21절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오. 하나님은 나라고 특별하게 봐주잖아. 우리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예외야, 너는 버리지 않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저도 너무 많이 그렇게 속았어요. 신앙생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차버리니까 그가 나중에 그 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버리면요 단호하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지금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굳건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여러분 잘났고 뭐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결정하느냐 이거.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나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은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종교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열심을 따지자면요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아무 우리는 공로 없는데 우리를 앉혀놨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만 하면요 주님은요 우리 365일 24시간 우리를 복 못 주셔서 안달나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만 복 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만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철부지같이 그걸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거 조금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1분 1초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해가 일정하게 떠오르듯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가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 탓할 것도 없고요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믿어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보세요. 역사는 아멘.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스라엘을 가면 저는 이제 많은 나라도 뭐 요르단도 이집트도 이런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기회만 되면 가보면 좋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저는 이제 성지순례 어느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이제 보는 거 너무 좋죠. 다 그것도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자산이 되니까. 근데 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는 그런 눈들이 열리고 깨닫기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하게 그냥 성지순례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성전은 다 무너지고 저 보이는 벽이 서쪽벽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쪽벽.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여기는 반드시 가는 코스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서쪽벽. 다 무너지고 그냥 이 서쪽 벽에 이제 몇 개의 이 벽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위에는 다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이렇게 증치가 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다 이 앞에 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절기 때만 해도 가서 통곡하고 기회만 있으면 가서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왜 그들이 복받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저곳에 가서 통곡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는요 통곡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보면 그걸 느껴요. 한 번 또 넘겨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65일 저렇게 옷 입습니다.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해요. 저분들은 보통 세속주의 일반 유대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옷 입고 그냥 키파 하나만 머리에다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옷 입어요. 뭐 온도가 막 뜨거워서 땀이 이렇게 줄줄 흘러도 저렇게 겉옷은 까만 옷, 속에는 흰 와이셔츠. 왜 그렇게 입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멋을 내는 형형색색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 우리는 늘 애도하며 살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주고 계셔요. 한번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 여러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무슨 기도를 좀 해야 될까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제 그걸 알리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모르면 누구라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넘어가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좀 결론적인 부분으로 가주세요. 예, 계속 가주세요. 예, 이스라엘을 중동의 화약고라고 그러죠.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이렇게 고쳐봤어요.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터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이렇게 소리를 듣다 보면 늘 이렇게 테러라든지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막 그런 뉴스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저도 이렇게 저를 아는 분들이 늘 저에 대한 인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안전하냐, 괜찮냐, 왜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느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더 위험해요. 정말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막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막 아마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실 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고요. 그 땅은 얼마나 샬롬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행기를 딱 타고 가서 이제 벤구리온 공항, 그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딱 내려서 그 땅을 밟는 순간에 그냥 마치 내 고향에 온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 고향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막 용어들 예루살렘 늘 우리 들었던 예루살렘 막 성경에 우리 써있는 뭐 부엘셰바
뭐 그런 용어들이 다 성경 용어들이 써 있으니까요. 그냥 막 가슴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온 것처럼 막 흥분이 됩니다. 정말 안전해요. 안전한 곳입니다. 가끔 테러도 일어나고 하지만 일반 외국인에 대해서는 테러가 없습니다. 참 안전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성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느 지역을 가든 군인들 그것도 총 이렇게 딱 메고 총탄 그 창탄 총알 이렇게 탄창 있잖아요. 그거 다 옆에 가. 진짜 살벌합니다. 그거 보면 남자든 여자든요 그냥 뭐 권총 차고 다니고 총 그 군인들이 아주 뭐 어딜 가든지 만나. 제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가자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도 한번 세데롯이라고 그래갖고 가봤거든요. 정말요. 언제 저기 가자에서 또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진짜 눈 코앞이에요. 코앞이. 그런데도요. 얼마나 평안하지.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정말 긴장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드셨을까? 바로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줘.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인가?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생명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마귀와 하나님과 영적 전쟁이 일어나듯이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는 늘 이 전쟁터 안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건가 그 길에 서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다 죽이잖아요. 남자아이들을요. 그 베들레헴에.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 기로에 우리는 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갈 건가 말 건가. 내가 기도를 할 건가 말 건가.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어떤 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선택하면 다시 말해서 세상 것 없습니다. 그건 마귀의 것이에요. 그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지순례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갈까 말까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뭘 선택해야 돼요? 가는 걸 선택해야 하셔야지. 절대로 여러분 뒤로 못 가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여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다시 말해서 또한 내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건가 말 건가. 여러분 선택할 필요 없어요. 선택을 우리는 주님 하겠습니다.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 기도할 마음 다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나 못해, 나 시간 없어서 못해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원수 마귀에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사진.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선택함으로 결국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큰 행사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선택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선택하고 이렇게 영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 새빛교회에 이 성지순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성지순례를 듣게 하셨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신앙이 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서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 주님 더 성경의 눈과 귀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며 더 부흥하며 정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제 아버지 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가정에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 이스라엘 향한 우리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신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열어주신 이 문을 닫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활짝활짝 열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이제 계속 신경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저는 언젠적 병이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목구비 뼈 관절 심줄 세포 피부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예수의 보혈로 덮으며 그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 치여다. 예수님을 떠나갈 치여다. 나시는 예수님 떠나갈 치여다. 하나님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하시고 불치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 예수님 치료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깨끗함을 입을 치여다. 주님 가정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 제목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갖고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아버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갓난아이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고통당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있다라고 또 들려집니다.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은 평안할 치여다. 예루살렘은 평안할 치여다. 예루살렘은 평안할 치여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43장
그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과 3절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서 나만님 가고자 앞에서 참되신 성의 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군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장대신 성의 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1일 우리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 당일 저녁 7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8월 14일, 15일 우리 중고청 수련회가 춘천에서 있습니다. 1박 2일 가는데 우리 중고청 수련회 또 성향 기도하시 같이 안전사고나 여러가지 뿐만이 아니라 은혜스럽게 또 우리 중고청이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식사 후에 1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1시 반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1시 반에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정의원 목사님 모시고 성지순례에 대한 그런 대략적인 그런 팁을 좀 듣고 오늘 사실은 목사님이 이 찬송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샬루 예루살렘 발음도 잘 안 돼.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는 예배가 많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PPT는 준비했으니까 우리 반주는 또 현호 형제가 도사니까 한번 찬송도 배우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로 제가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1시 반에 식사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또 목사님 제2탄 재미난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헌금을 위해서 또 우리 축도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늘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헌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거 감사의 모든 예물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더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충만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를 위한 부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새빛교회를 통하여 여름 모든 행사를 통하여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